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구약성경에 있는 마지막 책,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회박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삿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쁜 성탄인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예배당은 너무 캄캄한 것 같아요. 예, 미국 분들이 오늘 뭘 하셨는지 뒤에다 다 막아 놓으셔가지고 그래도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매해 맞이하는 성탄 주일이지만은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성탄이 주어졌을 때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이 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사건은 오래 기다렸던, 그렇죠? 그 기다림이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과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그렇죠?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살내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5장, 창세기 5장,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약속이, 그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그때 오늘 말씀이 말라기 3장 이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찾던 그 여인의 후손이, 그리고 약속의 그 메시아가 결국에는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 3장 1절 말씀은요,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는 말씀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있었던 바로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있었던 그 약속의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끝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있었던 그 여인의 후손,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진 그 여인의 후손, 그리고 말라기 시대까지 기다리고 찾고 구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목이 길어지게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실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살았던 모습을 오늘 말라기 2장 17절에서 또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다 지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던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기다림이 이제 끝이 났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요, 이 기다림이 끝이 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죄를 짓고 사는 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끝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음을,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2장 1절을 보시면은요, 바로 이 하박국이 기다리다 지쳐서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다림이 끝이 난다 그랬을 때 하박국이 변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이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시면서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막 불평이 차오른 이 하박국이요,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다시요,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셨습니다, 하박국에게. 그리고 이 묵시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가 오는데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라기 말씀과 같이 이 하박국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묵시 또는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묵시와 계시를 받은 하박국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하박국이 어떤 자세인 줄 아십니까?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하박국이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재산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해 그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리라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의 모습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장까지는요, 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하박국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하나님만을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이미 하박국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하박국을 먹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있는 거 다 빼앗긴다 해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림에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해 기다림의 종지부를 찢듯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명절이 아닙니다. 결코 이 성탄절은요. 물론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날짜는 저희가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탄생하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저희들이 믿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미움과 실망으로 가득 찬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 다시 저희들에게 회복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끝날 때 오는 즐거움으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일어난 이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들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예, 특별히 이 민수기를 보시면은요,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이 제사에 관한 것, 그리고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그때는 이제 출애굽 당시니까
성전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이 제사에 관한 사명이나 성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레위 자손들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만 이 사명을 시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뭘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부정해서 올바로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죄로 물든 자들을, 이 레위 자손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그렇죠? 새롭게 하실 때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에는요, 바로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그렇죠?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이물질에 묻어있는 금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불로 연단하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표백하는 자의 햅 잿물과 같다, 이 말은 뭡니까? 무슨 표현입니까? 빨래 돌린다는 거예요. 빨래하듯이 빨래 비누로 그들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뭘 먼저 요구하셨습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렇죠?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먼저 뭘 하셨습니까? 입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때에 먼저 남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변화되는 사건들이 일어남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와 회복과 화목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의 죄를,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임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새롭게 이행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은 제사장적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 제사장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새 언약교회, 너희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강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뭘로 만드셨다고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또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아야지 하죠,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의 사명의 첫 번째 사명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룩한 거고 어떤 것이 부정한 건지. 두 번째는요, 그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죄인들이라고 불러요. 그 죄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명인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을 정하고 그 경계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방법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고요.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보시면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요, 세상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또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쫓아가는 것이 결코 제사장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만 쫓을 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만 보여야 하는데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세상만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 나가면 세상이 더 잘 보이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와서 세상을 보려고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은 싸우는 거 얼마나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와서 싸우는 거 보려고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는 거룩성과 그 부정함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 제사장의 두 번째 사명은요, 바로 이 죄 용서입니다. 물론 죄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가요, 저희가 이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술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하세요. 잘못 해석하세요. 예. 이 말씀이 있는 이 18장, 마태복음 18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죄인과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진 이 장에서 이 18절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어느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제사장의 사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죄 용서, 우리 이웃의 죄 용서, 이 나라의 죄 용서, 한국의 죄 용서, 이 세상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고 정결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기억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4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유다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무엇이 되신다고요? 기쁨이 되려니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옛날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듯 다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 절기마다 와서 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합니다. 예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마치 말라기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물이라고, 피곤하게 만든 예물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예배 좀 그만해라. 내가 피곤하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죠? 솔직히 예배 주일날 제일 피곤하지 않으세요? 말을 못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좀 그만해라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너무 피곤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오는 그리고 행하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너무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께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하는 예배가 이렇습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과 16절에 의하면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악한 행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다. 더 이상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해요. 내 몸에 악한 행실이 가득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바로 피로 가득 찬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통회하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가 바로 피로 가득한 손을 깨끗하게 하고요.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루마리 책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심령을 소유한 저희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제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 없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회개의 영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진짜 예배는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런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길 원하고 계시는지. (2023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하시는, 그리고 참된 회개와 말씀으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복음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저희 삶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거룩한 자들로, 정결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됨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위해, 또 그들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일, 그렇죠? 또 새롭게 맞이하시는 이 성탄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들로 인해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